오늘 18일 날 목요일 날 우리가 특별 성령 집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매여 일사각오로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일사각오라는 이 단어는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죠? 단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한번 누구나가 다 이 죽음을 이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주어진 인생, 또 한 번 다가오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비록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또 늦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이어받아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이렇게 순교하셨던 우리 한국의 목사님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또한 그 외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다양한 목사님들이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에스더, 정말 이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그 형틀에 매여가지고 죽기 직전에 정말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이 에스더가 아수르 왕 앞으로 나아가서 그죠? 말을 하고 그 상황을 제시했을 때에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 형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다 건지고 오히려 이 하만이 거기에 매여가 그죠? 죽게 되는 마지막에 이 결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보석과 같은, 안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과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그죠?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였던 예수님의 일사각오 역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느냐? 굉장히 뛰어난 사람 물론 필요하겠죠. 말 잘하는 사람 물론 필요하겠죠.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필요하겠지만,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요,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의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다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나 역사적인 인물을 돌아보면은 야, 나도 정말 목사님처럼, 나도 정말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정말 에스더처럼, 나도 정말 그렇게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겠다고 계획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사각오로 신앙생활하고 일사각오로 정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매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에스더를 이끌었고 성령께서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이끌었고 성령께서 다 이끄셨기 때문에 일사각오의 신앙생활과 일사각오의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일사각오로 전도하러 가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일사각오로 전도하러 가는 이 바울의 일사각오의 이 정신을 한번 우리가 보고 어떻게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째 보니까 22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온전히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이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환경 여건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는 위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생명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위기에 빠질는지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장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로 갈 때에 그 장소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 그 장소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고난과 핍박과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위기 속에 빠지기 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도 성령에 매여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어버리고 성령이 밀어붙이니까 그 장소로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갈 수 없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매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장소에 갈 수 있고 성령에 매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가하러 갔던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에 매여야 되겠다. 주님, 이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장소로 가서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이 바울의 십자가의 정신을 여러분도 이어받아 가지고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복음의 장소로 달려가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아니 거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봅시다. 오직 성령이, 또 성령이 나와요. 성령에 매여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 성령이 내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이 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은 당신 결박당한다. 그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이 있고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경고. 거기 가면은 환란이 있다. 거기 가면은 감옥 안에 갇히게 된다. 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갈 수는 있지만은 가면은 환란이 있고, 가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가면은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장소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간다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끄니까 가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이끌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 가면은 안전하다. 내가 지켜줄게. 응? 거기 가면은 보장된다. 내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성령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는데 거기 가면은 환란이 있다. 거기 가면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매여가 가면은 성령이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갑니다. 지켜주세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가면은 죽는다. 가면은 환란이 있다. 가면은 감옥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사참배 거부하면 죽는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에스더, 아수르 왕이 이렇게 검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가면은 죽어요. 왕비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게 되면은 성령이 어떠한 어려움에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게 만들고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에 매이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매이면은 아무리 힘든 환경, 아무리 어려운 사람, 아무리 어려운 여건도 해쳐 일사각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분명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뒤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것보다 사명자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가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들으면서 나는 복음 전가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내가 간다.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네로의 박해 때에 로마의 포럼 근처에 있는 마머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새 샘터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사각오로 전도하다가 요한을 빼고 모두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전하다가 특히 지역에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추방되어서 사역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끓는 기름솥에 던지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묵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머리를 아래로 하여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청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하였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에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칼에 찔려가지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안드레, 소아시아 스쿠티아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터키에서 붙들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다데오,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빌립, 터키의 소아시아 헤르온 폴리스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AD 54년에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시몬,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2 동강 나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살아있는 채로 칼에 의해 전신이 살 가죽이 벗겨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지는 아주 혹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마태, 세리였던 마태는 AD 60년경 에티오피아의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 창으로 살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마띠아, 가롯 대신 사도가 됐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한 후에 잠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블레셋과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94세에 애굽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높은 성전탑에서 아래로 던져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망치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도마입니다. 태국의 파피아와 인도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의 이 경로를 일으켜가지고 인도 코르만넬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모두가 대부분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순교할 수 있던 것은 이들의 어떤 정신력이 좋고 이들이 굉장한 경험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거하다가 순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549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여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여달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찬송가의 가사는 쉽지 않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우리는 내 주여 뜻대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주여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지만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가 아니라
내 주여 내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십자가의 정신과 일사각오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결국 복음에 매이면은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갈 수가 있구나. 마지막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과거에 굉장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오늘 신앙생활을 찬송 부르는 과는 전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신앙생활, 일사각오의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도 일상 정말 생활 속에서 일사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